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상 15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랴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 에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 송아지 7마리와 수당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역대상 13장에서 우리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 성 여부수성으로 옮겨오고자 했었죠. 근데 그때는 좀 실패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14장에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짓고 블레셋 백성을 물리치고 이런 내용들이 14장에 있은 다음에 다시 15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죠. 먼저 다윗이 한 것은 15장 1절에서 보니까 다윗 궁을 세웠다. 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 그래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우리 솔로몬 궁과 또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에는 성전이 약 7년 정도 또 솔로몬 궁이 약 13년 정도 지어서 20년 걸려서 지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열왕기 같은 데서. 근데 여기 역대상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궤는 아직 나무로 지어진 백향목, 궁이나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막이에요. 이 장막이라는 것을 염두를 둬야 됩니다. 뭐 우리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마는 뭐 장막 그 기구들을 세우고 그 위에 이제 천을 가죽을 덮는 식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인구가 지금 더 많아졌을 거예요. 아마 출애굽 당시보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이 있을 거예요. 뭐 광야에서 갑자기 뭐 대장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을 거잖아요. 거푸집 만들고 막 이렇게 하려면. 근데 이미 다윗 왕 때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 굉장히 빨리 될 것인데 그거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나 사무엘사하고는 조금 다른 어조의 얘기를 역대에서는 하는 것을 이제 조금 더 보게 되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지고 장막에 모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가 13장에서 보았던 것과는 좀 다르죠. 그때는 준비를 하긴 했는데 지금 2차로 시도할 때는 더 많은 인원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더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죠. 그리고 실패 원인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13절 보면 먼저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매어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예전에는 너희가 매지 안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다. 또 규례대로 우리가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결하게 하고 또 규례에 맞춰서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동원됐어. 어떤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를 쭉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절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았는데 뭐 굉장히 많이 모았죠. 예전 같으면은 뭐 이렇게까지 안 모은 것 같은데 적어도 1000명 이상이 모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제사장 레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모셔오는 과정이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되고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3장과는 다른 얘기들이 좀 나와요. 우리 보면 21절, 20절, 21절, 19절부터 쭉 보면 놋재금을 쳤다. 또 그 다음에 비파를 탔다. 또 그 다음에 수금을 타서 8재음에 맞추어 인도했다. 또 노래에 익숙한 사람이 있어서 노래를 인도했다. 그래. 이게 기쁨의 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찬송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올 때 보면 제사를 또 드린다라고 그래요. 26절 이하로 보면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당 7마리로 제사를 드렸다. 2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복장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죠. 27절에 세마포 겉옷 입었고 또 다윗도 베옷 입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28절 보면 크게 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을 할 때 선창하면 후창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나팔과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 근데 또 한 가지 보면 29절에 보면 우리 사울의 딸 미갈은 창으로 이렇게 내다보는데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마음에 업신여금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장과 절로 나오시는 분이 어떤 극적인 요소를 좀 더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르네상스 분해 부흥이 있은 다음에 종교개혁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좀 문학적 기법에 대한 눈을 좀 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만큼 놓고 봅니다. 역대는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있어야 될 당연한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제사 참 잘 드려야 된다. 율법을 참 잘 지켜야 된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땅과 자손의 축복, 대적을 물리치게 하셔서 이 얘기가 중점적으로 나와요. 어찌 보면 굉장히 간편화시킨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기에는
이게 가장 우리가 했어야 될 만한 일이야 라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가만히 보면 극적으로 쓰려면 13장에 한번 실패를 하고 이어가지고 바로 우리가 좀 깨달았어 라고 넣으면 더 좋잖아요. 어차피 성경은 시간 순서가 아니고 의미 순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역대상 14장은 자녀를 얼마나 낳았고 또 블레셋 백성을 얼마나 많이 물리쳤는지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보면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으면서 약 석 달 동안 복받았다 그러는데 그 복받은 것은 다윗 왕이 더 받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윗 왕이 준비가 좀 미흡해가지고 이렇게 언약궤를 한 번에 못 옮겨왔는갑다, 모셔왔는갑다 이렇게 표현하기 쉽지만 아니다라는 관점을 좀 넣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왜? 아니 실패했어도 시도 자체는 좋았잖아. 우리 사울왕이 40년간 왕을 했는데 그때도 시도조차 못한 것을 다윗 왕은 시도했는데 왜 그게 실패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일을 바라볼 때 그냥 이분법적으로 극단적으로 볼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극좌나 극우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서서히 옮겨가고 또 서서히 옮겨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서 30장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길이 잘못됐다 그러면 좌하고 있으면 우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내가 우하고 있으면 좌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관점을 너무 한쪽에 치우치게 하지 아니하세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결과만 집중한다든가 아니면 과정만 집중한다든가 아니면 준비만 집중한다든가 아니면 뭐 사람들만 집중하다든가 뭐 이런 형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니다는 거야. 통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야. 통으로 한번 보게 하세요. 그러려고 여러 다양한 성경에서 다루고 있고 또 한 성경 내에서도 관점을 달리하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중심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는데 보면은 다윗 왕보다도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사람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러한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는가라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13장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15장에는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더 많이 얘기를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고 그들이 어떤 준비 과정을 더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적어도 금식해야 되잖아요. 뭐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또 여기 있는 것처럼 몸을 성결하게 하라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모세 오경,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전쟁 앞두고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렵잖아요. 우리 열왕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또 우리 선지서들 가끔 가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물으러 나오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질문도 못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하는지도 몰라요. 적어도 지금 몇십 년 만에 언약궤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러한 절차적 문제, 몸을 성결하게 하지 않았다. 또 하나님이 주신 율례대로 언약궤를 배워서 오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도 중요하시고 시작도 중요한데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물론 결과를 또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새벽 예배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오자마자 예배당 안이 얼마나 뜨거운지 지금 땀이 삐직삐직 나잖아요.
조금 더 일찍 나오면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뭐 준비하다 보면 꼭 이렇게 늦게 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배의 시작은 내가 이 예배에 와야겠다고 맘먹을 때부터 저는 예배의 시작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제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부터 예배의 시작인데 제가 예배의 시작이 준비가 안 된 거죠. 예배를 위해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언제쯤 일어나서 어떻게 씻고 어떻게 갈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놓으면 조금 더 빠르잖아요. 그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왕도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실패를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모셔 올라오고 그러니까 각종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 13장에서는 약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으니까 이렇게 했어라고 역대에서는 얘기 안 하거든요. 사무엘 하하고는 조금 다른 이미지예요. 벌써 지금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여기서는 이 말하는 것 같은데 저기서는 저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내가 저기서 바라보니까 이렇게 보였어, 여기서 바라니까 이렇게 보였어, 이런 관점이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 성경을 오늘은 역대상 15장을 이런 관점으로 이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8월 지금 말에 접어들어서 이런 관점으로 보는데, 한 1년쯤 지나갖고 해가 바뀐다든가 계절이 바뀌어서 본다고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내 삶의 정황이 바뀌니까. 진리는 하나니까, 진리는 단순하니까 정답은 하나야, 맨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정답은 하나죠. 근데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저께 유튜브로 뭔가 이렇게 영화를 간추린 걸 이렇게 보는데, 서울 남산타워 가서 멀리서 보면 그냥 이렇게 탑이 우뚝 서 있죠. 근데 밑에서 보면 이렇게 올려봐야 되잖아요.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성경도 가까이 가서 이렇게 바라보면 또 높아 보이고, 멀리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관점으로 보게 하시는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두 번째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면 다시 재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가 봐 그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 왕은 실패한 것이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살피고 또 재도전하면서는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지금 역대상 15장은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저희도 그렇거든요. 뭔가 하나 실패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단단히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은사기는 한데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은혜 받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더 많이 노력하면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다른 데 가봐야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음번에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다윗 왕이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시험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실패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제대로 좀 준비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순종하면서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흔쾌히 이렇게 들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더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춤추면서 언약궤를 맞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극적인 요소를 하나 넣어가지고 미가는 마음에 안 들더라. 그래서 자녀의 복이
우리 미가를 통해서는 없다라는 얘기를 또 해야 되는 장면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되잖아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신앙의 여정은 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 있어요. 더 먼 미래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그마한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역대가 그런 관점이에요. 이때는 이걸 못했었어. 근데 이것 때는 이걸 성공했었어. 이 얘기 해주는 거야. 어찌 보면은 자기들이 추린 역사예요. 뭐 이렇게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역사를 그냥 또 그들이 얘기하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거 쭉 다 보고 그 다음에 쓰여진 역대니까 그 모든 역사서 앞에를 다 총괄하면서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어. 이거는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어 하는 것들을 추렸다라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는 디모데서가 있어요. 그 부분 보면서 오늘 말씀 마쳐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을 하시요. 우리 능력은 흔히 말하는 파워, 힘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사랑이고, 절제하는 마음을 어찌 보면은 자기 훈련, 자기 절제 뭐 이런 표현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라도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사랑도 주시고 자기 훈련의 계기도 주시니까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 제가 항상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요절이거든요. 다윗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한번 인용해봤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기도는 또 기도로 이렇게 쭉 연결하시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